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더 1장 13절로 22절입니다. 에스더 1장 13절에서 22절.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바이블 앱을 여셔서 조금 길지만 그래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 1장 13절로 22절 마지막 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스더 1장 13절입니다.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칠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기준이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에스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에스더 1장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 Before Christ, BC 500년경에 바사, 이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제 크세르크세스, 이 아하수에로인데 아하수에로는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에 파티를 열고 즐기다가 왕후 와스디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결국 그녀를 이렇게 폐위, 스텝 다운 이렇게 시키면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 1장은 뭔가 좀 씁쓸한 이제 결말로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자, 아하수에로는 어떤 왕이었을까? 여러분 이렇게 지난주 우리 말씀해 보시면 이 사람은 자기 과시에 빠졌던 왕입니다. 왕국의 부강함과 풍요, 자기 권력과 사치를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던 왕이에요. 그래서 180일 동안 여기 보시면 6개월 넘게 파티를 벌였죠. 그러다가 술에 취해서 기분이 좋아진 왕이 예쁘고 또 뭐 미모가 출중했던 그 왕비를 부릅니다. 왕비 오라고 그래. 왜 불렀을까요? 역시나 자랑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오지를 않자 한순간 분노해서 왕비를 쫓아냅니다. 이제 아하수에로는 어떤 사람일까 보면 이제 상당히 기분파예요. 이 사람 기분파입니다. 영어로 이게 fickle이라는 단어를 쓰던데, It's a very fickle man. 그러니까 즉흥적인 어떤 감정에 충실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기분이 좋아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이제 뭐 또 부인을 오라고 했다가 부인이 오질 않으니까 그 삐져가지고 속에 막 불이 나는 열불이 났어요.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분파는 무슨 그냥 성질이 더러운 거지. 오늘의 내용은 왕이 이 법률적인 그 자문을 받아서 왕비를 처벌하고 그것에 따른 어떤 법을 만들어서 온 국민에게 시행하는 그런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급하게 지금 처리가 되고 있어요. 근데 잘 보면
굉장히 지극히 아주 개인적인 왕의 개인사예요. 사적인 사생활입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또 급하다고 이렇게 속전속결로 진행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보면 제가 이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다들 오랜 동안 지금 술 먹고 취해서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의 말씀 중에 진리가 있죠. 진리 중에 진리.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앞에 보시면서 1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방탕의 헬라 원어가 아소티아라는 그런 단어예요. 이 뜻이 뭐냐 하면 무절제, 방종, 제멋대로 한다, 이런 뜻이에요. Indulgence, whatever you want,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영어로. 마음대로 해. 자, 아하수에로 왕이 제가 조금 전에 감정에 충실했다. 이게 좀 좋게 들리지만 여러분, 기분이나 감정을 따라 사는 삶은요, 위험합니다.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변의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자, 구약 여러분 사사기, 요즘에 우리 성경 같이 대부분 읽고 계시잖아요. 사사기를 지금 읽고 있는데, 읽다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사가 여러분 등장을 했죠. 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입다라는 사람입니다. 입다, 제프타, 뭐 영어로는 그런 것 같은데, 입다. 이 입다는 이스라엘을 공격해온 이방 민족 암몬이라는 나라에 맞서서 전쟁에 나가면서 이제 자기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승리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집에서 가장 먼저 자신을 맞으러 나오는 그런 자를 번제 제물로 바치겠다, 이런 아주 쓸데없는 서원을 합니다. 이런 서약을 해요. 맹세를 해요. 뭐 우스운 얘기지만 이 사람 이름이 입다예요. 입다. 괜히 입다가 아닌 것 같아요. 입 다물어라. 입다. 그러니까 이 입다는 좀 입을 좀 다물어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도 굉장히 즉흥적이고 아주 기분파예요. 여러분, 이런 바보 같은 어리석은 서원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누가 나왔죠? 누가 나와요, 여러분? 그가 사랑하는 그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아빠 하면서 달려나와요. 아빠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막 속옷 치며 저렇게 춤추면서 오는데 아빠는 뭐예요? 와! 막 정말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사람을 바치는 제사는 당시에 대적이었던 그 암몬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에게 행했던,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고 가증스럽게 여겼던 제사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잘못된 서원, 맹세를 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즉시 회개해야 돼요. 주님, 제가 참 멍청하고 어리석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 딸을 살려주세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그러면 왕의 왕이 되시고 주의 주가 되시고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그러시지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God is good all the time.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몇 주 전에 배웠죠? 토프의 하나님, 선하신 목자 하나님.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또 여호와 이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잘못했다 용서를 구했다면, 창세기 22장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셨듯이 딸 대신에 아마 다른 제물을 이렇게 준비하셨든지, 그냥 다른 거 해도 된다, 괜찮아,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입다는, 여기 보시면 이 입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이상해요. 괜한 자존심이 있고 이 이상한 신념 때문에. 여러분, 신념은 신앙이 아니라는 말씀드렸죠. 물론 자기가 맹세했기 때문에 맹세를 내가 이게 취하합니다. 번복.
그러면 뭐 사람들이 조롱할 수도 있겠죠. 아유, 저 한 입으로 두 말한다. 아, 욕 좀 먹으면 어때요, 여러분? 예? 아니, 사람들이 뭐 욕하고 여러분 바보 같다고 미련하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딸 살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직진이야.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자, 굉장히 오래전입니다. 글쎄요, 한 30년 전일 것 같아요. 예. 뭐 아마 그 전에도 이런 어떤 마인드셋이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자, 세상의 어떤 광고, 영화, 드라마, 노래, 이 문화 속에서 하나의 어떤 트렌드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친 그런 많이 들렸던 아주 굉장히 짧은 어떤 문구가 있어요. 이것이 나중에 젊은이들 사이에 하나의 어떤 가치관이 되고 세계관, 월드뷰, 세계관이 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삶의 기준처럼 되고 있는 그런 굉장히 짧은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 네 마음 가는 대로 해. 네 마음 가는 대로 해.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예. 저도 처음엔 이게 굉장히 멋있었고, 제가 청년 때 이제 하여튼 중고생 그때에서 이제 막 넘어가는 그런 어떤 시절일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너무나 멋있고 쿨하게 들리는 거예요. 네. 너는 자유롭고 독립된 주체야. 이제 넌 다 컸어. 네 마음대로 해. 네 뭐 생각을 따라가. 예. 예. 책 제목에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 흔들리지 말고 마음 가는 대로 해. Follow your heart. 근데 여러분, 이게요 모순이에요. 모순입니다. paradox, contradiction, 모순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가는 대로 감정을 따라 사는 것 자체가 이미 흔들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은 늘 업 앤 다운이 있어요. 흔들린다고요. 어떤 주변의 외부의 어떤 걸로 인해서, 상황으로,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 앞에 이스라엘 민족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보세요. 홍해가 갈라지면 할렐루야, 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너무 기쁘고 춤추고 막 신나잖아요. 그러다가 마라의 쓴물 딱 마시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정말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까? 막 이러면서 원망하고 막, 뭐 모세 뭐 불평하고 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음 가는 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옆에 얘기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대로 삽시다. 마음 가는 대로가 아닙니다. 믿음대로 살아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 아하수에로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이 마음이 흔들렸어요. 아니, 이 여자가 오지 않는다고 사소한 일에 이제 확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한때는 그래도 이 왕비를 열렬히 사랑했을 거 아닙니까? 사랑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그 마음이 가는 대로 어떻게 하면 이 여자를 내쫓아 버릴까? 그 법을 만들어서 쫓아버리잖아요.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너무하지 않아요? 너무하지 않아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기준이 없거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주님을 믿는 백성의 기준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많이 읽었었던 말씀이지만 그래도 또 한번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앞에 보시면서, 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잘 보세요.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이 세대는 마음 가는 대로 하는 세대예요. 자기의 생각과 뜻을 쫓아 사느라고 브레이크 없이 막 달리는 그런 기관차 같아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시면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변화는 누가 하실 수 있어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만 하시는 일.
고로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인격적으로 모시고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엎드려야 기도하며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엎드려야 돼요. 구해야 됩니다. 성령이 도와주시기를.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시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분별력이 없었던 이 구약의 사사시대와 똑같은 그런 일들이, 똑같은 상황이 지금도, 아니 더한 상황들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어요. 자, 사사기의 마지막 시대, 사사기 시대에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사사기 시대를 요약한 한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왕이 없었습니까? 왕이 없었어요. 왕이 있었죠. 하나님이 왕이셨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그러나 왕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의 왕을 원했어요. 자, 하나님의 뜻과 분별력을 잃어버린 사사기의 시대는 결국 어떻게 돼요? 여러분, 흉년과 기근으로 가득한 이 룻기의 시대로 이어집니다. 이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자,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의 그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었죠. 전 세계에 이 공분, 비난을 샀습니다. 대통령인 그는 수도 카불이 이 탈레반에 함락되기 전에 도망을 칩니다. 먼저 도망쳤어요. 그게 이렇게 이제 사진으로 딱 찍혔는데, 그냥 도주한 것이 아니라 자동차 4대에다가 현금, 미국 달러겠죠. 미국 달러를 가득 싣고 도망갔습니다. 자, 이 돈이 어디서 나온 돈일까요? 어떤 돈일까? 여기 보면 빛보다 빠르게 도망친, 너무나 빠르게 도망쳤기 때문에 아마도 누군가, 이 돈은 출처가 누군가 또 다른 나라에서 아프가니스탄이라는 그 나라가 이렇게 잘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준, 아마 원조해준 그런 돈일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나라의 리더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국민들을 살리는 데 써야죠. 또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또 오랜 동안 전쟁을 겪은 나라잖아요. 국방력을 높이고 국민들을 잘 보호하고 유익하게 하는데 그 돈을 사용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주랭랑 도망쳤어요. 이 사람 자식들은요, 미국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면서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제가 기사를 읽고 그런저런 사진들을 보면서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은 얼마나 정말 처절하겠습니까? 얼마나 배신감이 들까? 자, 역사 속에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 아마 영원까지일 거예요. 이 가족들, 이 대통령과 가족은 어떤 평가를 받을까? 자신의 조국을 버리고 자동차 4대에 현금을 꽉꽉 실어서 도망친 이 이기적인 이 대통령도 아닌 아주 나쁜 인간, 하여튼 그러겠죠. 그 두 자녀들은 미국에서 지금 부유하게 그렇게 즐기면서 여유 있게 살지만, 아프간 국민들은 오늘도 탈레반의 그런 억압 속에서 공포에 떨며 매일 매 순간을 지금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참 도덕도 없고 양심도 책임감도 없는 이 대통령과 그 가족. 아니 도대체 왜? 아니 어쩌다가 저렇게 되었을까? 이 사람 보니까 공부를 많이 했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원인이 무엇일까? 저는 요즘에 이런 사회 현상들을 이렇게 이제 한번, 이 영적인 의미가 있더라고요. 성경적으로 한번 풀어보면 원인을 한마디로 제가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은 많은데 기준이 없어요. 욕심은 많으나 기준이 없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왕의 신하들
중에 이제 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7명의 wisemen,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대통령의 법률 고문, 그러니까 이 law expert, 컨설턴트 해주는 그런 똑똑한 7명의 사람의 대표인 무무간인 사람이 이런 말을 하죠. 16절 보시면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티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17절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티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했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18절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예,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 있는데 이것을 확대하고 확대해서 해석하죠. 그래서 이상한 법을 또 만들어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전국적으로 뭐 남편들을 멸시하는 일과 분노가 127지역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너무나도 부정적인 해석이자 사실은 과장이죠. 과장이에요. exaggeration.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과장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을 부풀려서 과장하는 것도 거짓말이다. 거짓 증거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10계명 여러분 9계명 하면서 함께 배웠어요. 뻥 치는 거. 뻥 친다고 하잖아요. 구라. 여러분, 이 거짓말, 거짓 증거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자, 시편 5편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이 앞에 이제 주체 하나님이세요. 주님이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이다. 아멘. 아멘. 아무튼 왕비를 내쫓았습니다. 특별법을 만들어서 온 나라의 여자들을 모두 규제하고 통제해야 한다. 여러분, 이게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일인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은 또 귀가 얇아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그 무무간의 말, 그의 말을 옳게 여겨서 어떻게 해요? 액션, 실행합니다. 신하들의 말들 하나하나가 자기 편이 되어서 하는 그 말들이 왕의 귀에는 너무나 달콤하게 들렸을 거예요. 여러분, 내 귀에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뭐예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인가? 이것이 진정 주님의 뜻인가? 과연 이 일이 이 일이 누군가를 살리는 길인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매 순간 이것을 질문해 봐야 돼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누군가를 살리는 길인가?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의 기준, 이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자,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좀 쉽게 번역된 성경, 현대인의 성경으로 앞에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아멘, 아멘. 뭐냐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 기준, 영어로 되면 God's glorious standard, 그 스탠다드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꿔 말하면 그 기준을 우리가 알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무엇일까? 자, 미가서 6장의 말씀을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정의를 행하라. To do what is right, just.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예요? 정의는 여기 성경에 다 있죠. 성경에.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의를 알아야 그 정의를 행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성경, 이 하나님의 정의를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내 기분 따라서, 내 감정 따라서, 마음 따라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사기의 시대처럼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흉년이 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정의를 행하고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라. 영어 성경이 더 쉽죠. Love mercy. 인자의 단어 하면 여러분 딱 이제 오시지 않아요? 무슨 단어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라 이거예요. 네. 왜?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 satisfaction. 만족을 주신다. 약속하셨잖아요. 이 헤세드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또 행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 마지막 뭐예요?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야. 겸손히 나를 낮추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행복입니다.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이 삶의 기준과 가치를 분명히 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래서 주님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을 다 같이, 여러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수 없지만 한번 또 예배를 마치면서 가족들하고도 또 나누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할 텐데요. 함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에 흔들리고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이 모습을 통해서 내 기분 따라 내 감정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악하고 위험한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신 교훈과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내 삶을 돌아보고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을 온전히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 주님의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며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능력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고 새롭게 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살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우리 교회 위에, 이 땅의 교회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대한민국 조국 위에 오늘도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며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 형제자매들,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